을 부르다가 이 동영상이 생각이 나서 같이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봤더니 몇 번 봤는데도 은혜가 됩니다. 참 신앙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우린 너무나도 호강하며 살고 있어요. 한국 지역의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해외로 여행 가는 사람들 보세요. 예. 우리가 욕심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잘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마음껏 찬양 한번 하고 싶어 하는 저런 분들도 있고, 주님의 뜻이기에 수용소에 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가서 죽겠습니다 하면서 탈북할 수 있는데도 탈북지 아니하고 가서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의 뜻을 쫓아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저런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수준의 신앙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시편 106편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1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괴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총을 입으면서 생활을 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속에 그들이 살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들이 구한 것을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롭고 좋은 환경 속에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의 영혼은 말라가는 현상인데, 저 북한에 혹은 저 중동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환경은 척박하지만은 그들의 믿음은 살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했더라,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면 안 됩니다. 자, 78편 29절입니다. 저희가 먹고 배부를라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더라.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의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하사 저희 중 살진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그들이 구했을 때에 그 구함이 소욕대로 구했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셨어.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고기가 다 씹고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발하셔서 그들을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소위 그런 자만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파리해져 가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영혼은 망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술 먹은 사람은요 실실 웃어요. 술 먹은 사람은 그냥 좋아가지고 실실 웃으면서 막 이래요. 근데 우리는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런 흥이 안 나요.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냥 힘써 부르는 거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감격, 그 기쁨, 행복,
이런 모습으로 찬양을 우리가 부르냐고요. 안 되지요. 왜 안 돼요? 우리 영혼이 파리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소위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현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부흥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영혼은 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게 거짓된 신앙체계, 구멍난 복음 속에서 종교화가 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는 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의 영의 역동함이 있어야 돼요. 주의 영의 역동함. 그러니까 찬양을 부를 때는 정말로 신들린 사람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불러야 되는데, 여기가 경상도 땅이라 그런지 안 돼요. 좀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도. 예. 아니, 앞에서 좀 일어나면 뒤에서 좀 일어나주면 얼마나 좋아. 아이고, 한 사람 삐죽이 말똥마냥 섰다가 앉아. 예.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좀 같이 일어나서 분위기 잡을 수도 있잖아. 예? 사람들이 어떻게 의리가 그래? 자, 오늘 저녁은 이제 본격적인 거예요. 앞에는 잘못된 것을 쭉 얘기했고, 마지막 오늘 오후에는 참신앙의 증표를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저녁에서부터는 이 온전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인 온전한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데, 뭐 맛만 보다가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예, 불러드리진 않습니다. 세상에 여태까지요, 우리가 이 여름 성회를 하면서 더워서 고생한 적은 없어요. 아니, 주일날은 아주 그냥 태양이 쨍쨍해서 야, 올해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데 얼마나 좋습니까? 시원케 하시더니 저녁에 막 소나기를 부어주셔가지고 얼마나 시원하고 좋소. 우리 편안하게 은혜 받도록. 아니, 계곡에 가 있는데도 이렇게 소나기 오면 그거 참 재미없는 거잖아요. 우리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샤워 시켜주시고 너무너무 좋아요. 할렐루야야. 그런데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어쩌자는 거요, 나. 예. 오늘 이거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 이게 표현한다라고 하면 신앙의 첫 단추 끼는 것과 같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으면 부분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도 끝에 보면 일그러져 있는 것이거든요. 집을 질 때에도 기초가 튼튼해야지 집을 제대로 짓지, 기초가 현찮으면 집을 제대로 질 수가 없지요. 신앙은 열심히 보듬도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토대를 건강하게 쌓는 거, 건강한 신앙의 체계를 갖는 거,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가는 것만큼 후회스러운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창조의 의도는 우리의 신앙의 그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에 배우면은 알아요. 창조의 의도를 배우면 알아요. 근데 그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서 새롭게 바꿔져야 되는데 안 바뀌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로 내 믿음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 준하인 것인가를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정말 정직하게 물어보시고,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새롭게 여러분의 신앙을 이 창조 의도에다가 근거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서도 좀 나눴습니다만은 열심히 믿음의 생활한다고 그게 하나님 앞에 다 인정받는 게 아니지요. 자,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에
이제 대학을 가면은 백지를 많이 주거든요. 백지를 주고 문제 하나 떡 써놓고 거기다 해서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빽빽하게 깨알과 같이 많이 쓴 사람이 점수를 많이 받느냐? 결코 그게 아니에요. 답안지에 글이 몇 자가 들어갔느냐? 그 숫자만큼 점수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쓰면 안 돼요. 교수가 원하는 것을 거기다 써야지 돼요. 그러면 점수를 좋은 점수 맞아요. 지 생각을 빽빽하게 써놔면은 교수가 읽다가 찍고 버리고 말아요. 근데 몇 자를 안 써도 교수가 원하는 말을 답안지에 딱 써놓으면요, 교수가 점수를 후하게 주는 거예요. 음악을 하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아주 찬양대회가 실력이 엄청 늘었어요. 그런데 찬양대에 쓴 사람이 내가 목소리가 좋아, 내가 실력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돋보이기 위해 가지고 두드러지게 돌출나게 부르면요, 그 합창을 망치는 거예요. 자기가 불러야 될 부분에서 자기가 해야 할 부분을 적당하게 맞춰서 해야지, 드러나기 위해서 열심히만 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찬양대를 만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운동선수가 운동장에 들어가서 지 생각대로 지 맘대로 그저 빨빨거리고 뛰어다닌다고 감독한테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작전을 따라서 뛰어야 돼요. 영국 배우가 올라와서 주연도 아닌 조연자가 주연과 같이 난리 치면은 그 영국 망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도.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 잘려버릴 거예요, 아마. 건축가가 건축을 할 때에는 그 건물을 주가 어떤 건물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 건물을 설교대대로 져야 돼요. 근데 열심히 그냥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해놓으면은 그거 소용없는 거지요. 일하는 사람한테 괭이를 줬더니 풀은 안 베고 그냥 무조건 땅을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다 파버렸어. 풀이고 곡식이고 알 거 없어. 그냥 여기서부터 깡그리 파가지고 밭을 그냥 말끔하게 해놨어. 수고했죠. 하루 종일 밭을 깔끔하게 했으니까. 아니, 풀 매라고 그랬지 곡식까지 매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은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최고인 줄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아까 읽은 시편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받았어도 그들의 영혼은 패리해져 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 형통한다, 그게 관심사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같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은, 부자와 같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 호강을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몰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내게 벌어지겠는가? 우리가 앞의 말씀을 여러분이 곰곰이 씹어보십시오. 과연 설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믿음이라고 해서 같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6페이지서부터의 앞의 말씀은 우리가 50페이지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하는데 많이 중복됐기 때문에 그냥 뛰어넘습니다. 50페이지와 51페이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음을 받은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지 내가 누군 줄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요.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무언지를 고민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대답을 정확하게 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인생이 무언지를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인생을 논하니까 도무지 정답이 나오지를 않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했는지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거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누군 줄 아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나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아버지를 선택하고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내 목적으로 삼고 천국에서 만나자요 하면서 마저 죽으러 들어가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로 지어진 인생은 자기에게 사명이 있다,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열매 맺지 못한 존재에 대해 저주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 녀석들 처음서부터 아주 그냥 둥지트네. 네, 괜찮아. 여러분, 왜 성경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존재를 저주하시는 말씀이 나오는지 압니까? 아니, 열매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실망해서 그러신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은 열매 아니야 그 엄청난 것도, 이 우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그 과일 몇 개, 열매 몇 개 때문에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은 뭡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농부가 곡식을 심고 나무를 심을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다 불 속에 들어가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와 같이 잘 먹고 잘 살다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가면은 그 무슨 인생이겠어요? 우리가 비록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저 북한의 저 성도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가는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야, 그게 성공의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거지같이 살아도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을 목숨 걸고 살아가다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거지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요, 대부분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뜻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어긋난 모든 것은 따라합시다, 불법이다.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이다 선한 일이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놀라운 역사를 했어도 아버지 뜻과 맞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 앞에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했더니 접었어요.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 묻지 않고 그냥 해요. 묻지 않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도 시간과 때에 따라서 아닐 수가 있어요. 타임이 안 맞으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셨지만 다윗을 통해서 짓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어야지 아버지 다윗이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사가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들어올 때에 법궤가 쫄렁거려가지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는 그걸 떨어지지 않으려고 가서 잡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쳐 죽였잖아요.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얼마나 망신살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서 잡았지만은 하나님은 왜 내 법대로 안 해? 왜 내가 시킨 대로 안 해? 그래서 죽였잖아요. 그냥 우리는 무조건 주님의 일이라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을 하나님이 해나가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은 이루어지고 안 이루면은 헌신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당신이 완벽하게 이루어 가세요. 거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만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주제넘게 스스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착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열심히 사느냐, 착하게 사느냐, 선하게 사느냐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 뜻, 창조의 의도,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목적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토양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고 그 토양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 확실해지죠?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52페이지로 가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뭐냐? 첫 번째,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차원이 달라요. 그냥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착각이에요.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히브리서 2장, 로마서 8장, 히브리서 2장 11절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로마서 8장 2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에베소서 1장 5절도 읽을까요? 시작. 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언제 세워졌다? 창세전에. 자, 53페이지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3장 9절 디도서 1장 2절 창세전에 영원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을 봐도 어마어마한데 그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이 어마어마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게 뭐냐면 우리를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면요 자신의 그 존재감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계획한 그 사람들 중에 내가 들어갔어.
8월 15일 광복전에 특사를 해가지고 죄수들을 풀어주잖아요. 거기 명단만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영광의 반열에 우리가 선택돼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와, 그걸 우습게 하니까 우리가 우습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면요, 우리가 인생을 우습게 안 살아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이 땅에 오신 건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물이 여기 절반만, 한 요만큼 있다고 칩시다. 그럼 보는 관점에 대해서 물이 절반만 찼네? 그럴 수 있죠. 물이 절반만 찼네? 찬 것만 보면 절반만 찼네. 그러면 이쪽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물이 절반이 비었네? 똑같은 거지만 어느 쪽을 보느냐에서 다르잖아요. 인간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인본주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느 쪽이 맞아요? 둘 다 맞아. 둘 다 맞는데 순서로 말하면 어떤 것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요. 여러분 뭐 이렇게 잘나셨어? 우리 잘난 거 별로 없잖아. 자랑할 거 별로 없잖아. 근데 왜 이렇게 위대해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에요. 때가 참해. 무슨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시간. 그 때에 예수님이 짠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지만은 죽으셔야 될 때가 차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이 도망가셨어요. 피하고 안 죽으셨어요. 죽으셔야 될 때가 되니까는 스스로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는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확한 타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짠 오셨다는 거예요. 때가 참해.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뜻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을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만 말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데서부터 신앙에 출발되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의 체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건 믿는 거예요. 근데 내 죄를 사하신 그분이 나에게 새 생명으로 내게 들어오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로소 우리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어났다. 여러분, 육신도 태어나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이 태어나잖아요.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자아, 진정한 자아가 될 때에 그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아담에 속한 죄의 속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장이 나고, 죄와 상관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 생명을 내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눈이 동그라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막 그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닮으셨어요? 재민이 누구 닮았어? 누구 닮았냐고 너? 몰라? 여러분 누구 닮으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닮았잖아요. 왜 닮았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생명이 내게 있으니까 나는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것은 신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신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존재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들들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로서 속하여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쫙 다 그렇게 그냥 수많은 아들, 당신이 원하는 것만큼의 아들을 그냥 말씀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아담을 만드신 그 실력 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것만큼의 아들을 못 만드시겠어요? 아담 하나 만드는 게 수고스러울까요? 우주를 만드는 게 수고스러울까요? 우스운 질문이지만은 우주를 만드는 거에 비교해서 아담 하나 만드는 건 시군죽먹기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아담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생산되게 하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으신 후에 죄 사함을 주고 당신의 생명을 그에게 주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왜 이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좀 하시지. 쉽게 하시지. 어차피 당신이 하실 일인데 왜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하게 하셨냐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거는 책임이 아담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생명을 집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불어넣어줘 가지고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은 영적인 존재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를 점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왜 나타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지가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명령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을 그냥 똑같이 막 빼내듯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그렇게 찍어냈다라고 하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인간이 아파보면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아파보면요.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죄를 통해서 사망을 경험한 사람은 그 죄가 얼마나 그 더럽고 추하고 나에게 악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인간을 얼마나 절망케 하는 줄을 알게 돼요. 오라 권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구원할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네. 그런데 희망이 빛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빛을 보고 그쪽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자,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자, 55페이지 있어요. 55페이지. 자,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아멘.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됐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의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소유한 모든 자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까지도 의롭다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은 유치원 믿음이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에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됐는데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자기가 구원받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아버지 사랑을. 철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을 때가 철들 때지요. 그죠? 얘들은 몰라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뭔지 몰라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보면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비로소. 내 새끼가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피곤한데도 그 간호하면서 꾸벅꾸벅 졸면서 있다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기르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기르셨네. 그럼 어머니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게 됐구나, 할렐루야, 이러면 안 돼요.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요한일서 3장 4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셨으니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철들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될 수가 있어요. 구원이 공짜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지요. 근데 선물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공짜입니까? 지난번에 우리 예성이, 손주 녀석이 돌인데도 돌을 못하고 이제 그냥 넘어가다가 전주에 예식이 있어서 갈 일이 있어서 간다고 그러니까는, 에이, 가는 김에 그냥 식구들 모여서 밥이나 하나 먹자, 한번 먹자. 그래서 갔는데 그날따라 누가 손님이 오셨냐 하면은 현정의 사모 외삼촌이 두 분이 오셨어요. 두 분이 오시는 한 분 중에 돈이 좀 있는 분이 있는가 봐. 그분이 백화점에 가자고 그러더니 세상에 애 장난감을 사줬는데 자가용을 사줬어. 자가용 얼마짜리? 몇십만 원짜리야. 언니, 누나하고 동생이 타고 댕겨도 쌩쌩 나가. 나도 나오고 뭐 희한해. 예. 아우디. 공짜로 받았어요. 그 공짜로. 그 엄청난 선물을. 근데 받은 애는 공짜지만은 그게 공짜로 손에 들어온 거예요? 대신 지불해 준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공짜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수고도 안 하고 구원받았다고 공짜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은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철부지요, 철부지. 아버지가 등록금을 주는데 등록금 받아가지고 잘됐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 등록금만을 마련하느라고 아버지가 골 빠지게 일하고 점심도 못 먹고 일한 거 모르면은 그거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먹여 살리고 입히고 나를 가르치느라고 얼마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고생했느냐, 이걸 깨달아야지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구원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을 어렸을 적에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할 줄을 몰라요. 나는 어디를 가더라도 빈손으로 안 가요. 반드시 뭐 선물을 사가지고 들어가요. 음료수 하늘에도 사가지고 들어가지 빈손으로 안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가르쳤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그래요. 어디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마라. 반드시 그 집에 들어갈 때는 선물을 사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소풍 갔다 올 때도 빈손으로 절대 오지 말아라. 반드시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선물을 사가지고 와라. 제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요, 내가 어떤 집에, 참 어려운 집에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바쁘다고 라면을 끓여주더라고. 내가 어려운 집에 어렵게 갔는데 바쁘다고 라면 하나 딱 끓여주고 그만두더라고요. 제가 대접 못 받아서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선물도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적당하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과하게 해도 안 되고 모자라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렵게 간 집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라면 하나 끓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자식도 그렇더라고. 아이, 괜히 쓸데없이 열내고 있네. 뭔 얘기 하느냐? 구원받았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거요.
구원하시는 아버지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아버지 의로우심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에 매혹돼 버려요. 뿅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평생 귀뚫은 종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돼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니까는 나는 온데간데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자를 얻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시고 그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아버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매여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들은 그런 아들들이야. 자, 여러분 집에서 좋은 자녀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이 좋은 자녀입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자녀이십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님 보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래는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가 말도 못하는데 하나님 보고 맨날 불만 불평하는 이 싸가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는 입이 다물어져요. 할 말이 없어요. 오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들은 아들인데 버르장머리가 없는 아들이야. 아들은 아들인데 싸가지가 없는 아들이야. 구원은 받았는데 그러한 자녀로 이 땅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배응망덕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맨날 달라고만 그래. 하나님 보고 아버지 맨날 달라고 그래. 아니 어렸을 적에지 지가 크면은 이제 아버지를 챙겨야 되잖아요. 어릴 때 신앙은 아버지 보고 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숙하게 되면 아버지 사랑을 깨달으면 달라는 얘기 안 해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오늘의 이 사건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아버지 원하세요? 애들이 크면은요 아버지 어머니 걱정을 해요. 어렸을 적에는 아빠 빨리 와, 엄마 빨리 와 그래요. 그죠? 그냥 커보세요. 커머니요 왜 빨리 안 오시지? 뭐 사고가 나신 게 아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아버지 어머니를 걱정해요. 어렸을 때는 자기를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빨리 오기를 원하고 빨리 안 온다고 불만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면요 알아서 주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자원함으로 섬기는 건지 직분 때문에 섬기는 건지 체면 때문에 섬기는 건지 아니면 복받기 위해서 섬기는 건지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랑에 강건하여 우리가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이 우리를 격동시켜서 가만히 못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도록 우리 안에서 그분이 역사를 하세요. 역사를 하세요. 난 나이가 많아서 젊은 것들이 하지 뭐.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혹되어서 살아감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받으려고만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55페이지에 신앙의 출발점은 뭐냐? 신앙의 출발점은 구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돼야 돼요. 이 창조의 의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제대로 보여요. 성경이 달리 보여요. 근데 이걸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을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는 구원밖에 몰라. 구원밖에. 구원은 시작이라니까요. 목표가 아니에요. 출발점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요,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는 게 신앙의 완성이에요. 아멘? 자, 56페이지 위에 보십시오. 시작. 이제 들어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천국 가는 티켓 땄으니 됐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아들 삼으신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우리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 의도만 얘기해서 안 돼요. 창조 의도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할 말씀입니다. 예, 10분 동안 쉬시고, 그리고 두 번째 온전케 되는 거, 이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저 사람은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저 사람은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그게 못돼 먹은 사람 보고도 못된 사람 보고 저러니 지옥 가는 게 당연해, 이런 보편적인 생각을 갖는데, 저는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겠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싫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싫대.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건. 근데 나는 하나님 자녀로 살기 싫어.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 그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싫어해요. 그게 멸망의 자식들이에요. 멸망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싫어해요. 대부분 여러분 애들이 왜 이쁘냐 하면 자기 닮아서 이쁜 거예요. 그죠? 기준이 없어요. 잘생긴 거 기준이 없어요. 아내가 사랑스러운데 아내를 닮았으면 자식도 이뻐요. 근데 아내가 보기가 마음에 좀 삐딱해. 아유, 그런데 그게 꼭 애가 지 엄마 닮았어. 그럼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 지 엄마 닮아서, 아이고 이거 지 엄마 닮아서 그런다니까. 그러니까는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도 이쁘다고, 그래서 말뚝 보고도 절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걸 영광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영광으로 여겨요. 그걸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여지고 온전케 되는 것도 싫어요.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살 테니까 내비둬. 그러면 지옥 간다니까 그래도 괜찮아, 내비둬. 그게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야, 저러니 지옥 갈 수밖에 없네. 하나님이 지옥에 떠 밀어 넣는 게 아니라 제 발로 지옥으로 꾸역꾸역 들어가는 그 모습이 보여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우리가 특별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는 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아들들을 얻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만 깨달은 아들이 아니라 이젠 수준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 있는 자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은 후에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후에 이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숙하여지는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아들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을 만들어 가시는 작업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라는 거예요. 학교만 가는 게 목적인가요? 학교는 왜 보내요? 가서 공부하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학교 갔다 오라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가방만 짊어지고 학교 갔다 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학교를 보내는 목적은 가서 공부하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까 너는 어떻게든지 너는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존재하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내 자녀 됐지? 그러니까 이제 너 내 자녀답게 성장을 해야지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노력한다고 하나님과 같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원숭이를 훈련시키면요, 사람같이 해요. 사람과 같이 해요. 그래도 그 순간이 지나가면 원숭이는 원숭이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같이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은 원숭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돼요. 사람의 영을 원숭이가 받으면 원숭이는 사람같이 행동할 거예요. 나는 피아노를 칠 줄 몰라. 근데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잘 칠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그 사람은 자기의 인격대로 안 살아요. 귀신에 의해서 말을 하고 귀신같이 행동을 해요. 왜 그래요? 그 안에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에 참여해서, 그분의 성품에 참여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훈련하고 노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어가는 작업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성령을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죄를 청산하시는 거로 끝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는 일을 또 하시고 계세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 가는 그 하나님 작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지금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창세전에 의도하신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일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57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같이 맞춰서 읽으세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셨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어요. 목적이 있어요. 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요. 봉사의 일은 온전케 함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일은 직분자를 세우셨다.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전케 하는 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은 세상의 풍조에 요동치 아니하고 굳게 서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의도 속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59페이지를 보십시다. 59페이지를 보면은 하나님 중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두 번째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목적이 성공, 출세, 번영, 건강, 자기 만족에 있다고 하면은 그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고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도 구원이 은혜로 되는 거라고 하면은 성숙도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길은 믿음뿐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장차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성숙함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노력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자녀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도 그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즉 재림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누가? 주께서 누구를?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9절. 하늘에 속한 자 예수의 형상을 입으리라.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는 장래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도 보니까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서 세워 가신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신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목회가 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이를 낳아놓고 그냥 팽개쳐 두는 사람이 없고 그를 잘 양육하는 부모와 같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신 후에 구원받은 그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무슨 수고?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그게 바울이 목회관이에요. 그게 바울의 목회관.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좀 열심을 내면요, 일부터 시켜요. 일부터. 주일학교 교사해라, 뭐 해라. 열심만 있으면 일을 시켜요, 교회에서. 그러니까는요, 죽도록 일에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나가 자빠져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건 교회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것은 봉사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닮아가는 일을 돕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목회자는 그걸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축구 감독과 코치는 운동선수를 공 잘 차게 하는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축구 코치가 그 사람의 집에 가서, 부엌에 가서 음식 잘 만들려고 세워준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환자, 목사와 교사로 세운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일을,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목회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회자한테 뭘 원하셔야 돼요? 나를 좀 잘 지도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잘 지도해 주세요. 아멘? 목회자에게 그걸 원해야 돼요. 다른 재능이 있는 사람 찾으면 안 돼요. 목회자랑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요. 그건 여러분이 아셔야 돼. 에? 난 낚시질 못해도 괜찮아. 여러분, 목회자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거에 올인을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성도들도 목회자한테 바라는 건 그걸 바라야지, 저같이 일 잘하는 거 바라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 나 같은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나 같은 목사 없어. 나같이 일 잘하는 목사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에 목사님은 그렇게 일 잘했으니까 후임자도 그렇게 일 잘하는 목사가 돼야지, 그거 바라면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내 덕을 많이 보는 거야. 일 잘하는 목사가 있기 때문에 덕을 많이 봐요. 앞으로 어떤 목사가 후임자가 될지 그 사람 일 못한다고 맨날 나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난 나야. 그냥 일 못하면 여러분이 하셔야 돼. 이제 여러분이
맨날 와가지고 예치기 들고 막 맨날 풀 깎고 그래야 돼. 그거 하기 싫으면 함양읍으로 내려가요. 여기서 있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상 예치기 지는 거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예치기 지고 살아야지 돼. 어쩔 수 없어. 여러분, 목표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올해는 내가 실력을 이번 시험에는 평균 점수를 얼마 올려야지. 그렇게 목표를 잡으면요, 그 학생은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난 낙제만 안 하면 돼. 목표를 낙제만 안 하는 데다 두는 사람은 절대로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실력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나 머리가 좀 안 좋아도 목표를 세우면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밤새워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어디다 뒀느냐에 달려서 그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셨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광스러운 신앙으로 바뀌어져야지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목표를 거기다 둔 사람은 자기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변화되어야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지. 영광스러운 교회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다가 신앙의 목표를 두면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몇 년 하면 졸업해도 될까요? 장로님, 몇 년 하면 끝날까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죽을 때까지, 근데 죽을 때까지 지금 하고 계세요? 사람은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를 내 신앙의 목표로 잡지 않고요, 나를 전도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요. 나를 전도한 사람. 그래서 나를 전도한 사람을 보면, 이야, 참 신앙생활 멋지게 하네.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따라서 해요. 그 사람을 쫓아서 해요. 그 사람이 봉사하러 가면 가서 봉사하러 가고, 기도하러 가면 기도하러 가고, 그 사람이 전도하러 가면 전도하러 가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해. 교회 갈 때마다 뭐를 부시럭부시럭 꺼내가지고 봉투에 넣고, 뭐 하는 거요? 이거 11절 하는 거요. 11절가 뭐요? 알 필요가 없어. 궁금해. 그거 좀 가르쳐 줘. 11절은 이런 거요. 그럼 나도 해야지. 그리고 따라서 해요. 자기를 인도한 사람을 그대로 쫓아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는 이 사람이 시원찮아. 자기가 추월해버렸어. 자기를 신앙 지도한 사람보다 자기가 추월해버렸어. 그러면 이제 목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둘레둘레 보니까는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것들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면서도 저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그때서부터는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분이 올라가면 섬김의 분량이 커지는 건데, 직분이 올라가면 뭐 벼슬이나 하는 건 줄 생각하고 하지는 않고, 아무개 집사 이리 와, 이거 해. 아무개 집사 저거 해. 그리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해. 벼슬인 줄 알아, 벼슬. 신앙의 목표를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사람은요, 거기다 목표를 둔 사람은요, 남의 일에 간섭할 시간이 없어요. 내 갈 길도 바빠 죽겠는데 뭐 다른 사람은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콧감나라 말할 시간이 없어요. 내 갈 길 바빠 죽겠어. 그래서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데 목표를 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끼리 모인 교회는요, 문제가 생기지를 않아요. 근데 자기가 설정한
인간적으로 자기가 설정한 수준이 있고 그거를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 다음서부터 에헴하고 군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신앙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어요. 신앙의 출발점도 잘못되어 있고 신앙의 목표도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모든 신학과 삶의 기초로 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책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얘기는 해요. 근데 저같이 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아요. 더더욱이 얘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 번의 이야기로 끝나고 다른 것에는 적용이 안 돼요. 저는 성경을 볼 때에 어떤 성경이든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연결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연결해서 성경을 봐요. 그래도 설교도 그런 설교를 해요. 제가 봤을 땐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순이 없어요. 성경에 모순이. 내가 무식해서 모르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모순이 없어요. 왜 모순이 생겼냐? 하나님의 창조를, 의도를 모르니까는 성경이 모순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이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29절까지. 됐습니까? 천천히 읽으니까 아직도 중간쯤 가고 계시나 봐. 자, 보십시다. 9절에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바울이 골로새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길 원한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대요. 예수를 믿으면서요, 세상 것을 빠삭하게 잘 알아. 세상 것은 계산을 신기하게 잘 알아.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좀 그래요. 하여간에 세상 얘기하면 신바람 나게 얘기하다가 내가 주님 얘기하면 다 멍 때리고 앉아있어. 세상 얘기는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 근데 영적인 얘기를 하면 멍해요. 우리의 지혜는 세상 것을 아는 것이, 세상 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지혜로, 우리의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쓸데없는 거.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아는 걸 누구 얘기하면은 아들 척척척척 나와요. 그래서 내가 배가 아파가지고 항상 그래요. 쓸데없는 걸 왜 그렇게 알고 있어?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면. 사실 그렇거든요. 어떻게 기억이 자꾸 안 지워지는데, 한번 들으면은 안 지워지는데 어떻게? 나도 죽고서 그래. 나는 안 들어와서 죽겠는데 그 사람은 안 지워져서 죽겠대. 나를 약 올려.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걸 알고 있다고 내가 맨날 구박을 해요. 여러분, 세상 것을 다 알고 있어도 그 지혜로, 그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모르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살아가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합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선한 열매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아름다운 열매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의 경륜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자라가야 돼요.
몸은 자라는데 세월은 지나가는데 하나님을 아는 건 수도비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장성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장성한 사람인데 속을 보면 어린아이예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잘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잘하지 않아서. 믿음의 성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자라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22절과 28절을 보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28절에 보니까는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을 보세요.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하나님 창세 전에 세우신 뜻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세우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세 전에 의도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가고 계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을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위로하려고 말씀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려 하며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권면이 있는 거예요. 책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때린대잖아. 목사님 왜 우리 때립니까? 맞아야 돼요. 왜? 온전케 하는 일을 사명으로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때리잖아요. 아니 감정적으로 제가 여러분 때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를 찌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매맞지 아니하고 찔림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매를 맞기를 거절하는 사람, 지도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막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와 지도자들의 지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요즘 도시에서는 신방이 안 된대요. 신방을 할 수가 없대. 왜 신방을 거절합니까? 간섭받기 싫은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독자로 세우고 그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 세우셔서 가르치게 하셨잖아요. 가르치게. 근데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들어. 예. 자, 보세요.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일을 이외에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도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나도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자녀 되는 것도 싫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싫은 것이 세상 사람이듯이 천국 가는 것만 원하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어져 가는 것은 성도들이 원치를 않아요. 기형적인 성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는 걸 기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행복으로 여겨야 되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싫어한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고 설교하면 싫어한다니까요. 위로해 주기만 원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책망을 원치 않아요. 회개하라. 한국교단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사라진 지가 언젠지 몰라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이제는. 오직 위로만 해요. 위로만. 그러면 현대인들은 예수를 그렇게 하도 잘 믿어서 회개할 게 없나요? 더 엉터리예요. 그런데도 회개라는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들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자,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썼어요.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형상으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원리를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되는 원리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하는 그 원리와 동일하게 믿는 자들은 세상에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 원리를 알아야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아버지와 하나 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러니까 그냥 폼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서 하나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요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것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이 그릇이 되어 내용물이신 하나님을 닮게 됐을 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존재로 새 창조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끊치지 말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건 손 들고 흔들어대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릇인 내 속에 내용물이신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는 십자가로 넘겨져 버리고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나게 될 때에
창조의 목적이 나에게서 실현될 때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왜 좋다는 거예요?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존재할 때에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존재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목적대로 그 목적을 실행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아멘이에요. 예. 아담은,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담이 이루지 못한 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어 내신 것이에요. 예. 자, 62페이지의 밑에 성도는 시작. 아멘. 그 다음에 예,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잘 가르치면 학생이 공부를 자동적으로 잘합니까? 예? 선생님이 잘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공부를 다 잘합니까? 아니지요. 선생님이 아무리 잘 가르쳐도 학생의 실력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끝난 후로부터 자기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물에서 건 나오려고 막 버둥대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힘쓰고 애써야지 돼요. 그래야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하늘을 나누는 새들이 바람이 없이는 하늘을 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날개를 가지고 있어도 바람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내가 가만히 새가 날개를 오므리고 가만히 있는데도 하늘을 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도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무슨 역사?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역사.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것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게 되어지고 그런 성도들로 모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존재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 숫자가 많아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그 교회의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부엌에서 일을 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치기를 들고 풀을 깎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을 들고 비움을 통하여 청소를 빗자를 들고 청소를 함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갔더니 예수님은 안 보여. 사람들만 득실거려. 그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교회지만 찬양하는 것을 보니까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노가 불못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들만 있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모인 곳에 우리만 있으면 안 돼요. 두 사람의 잔디밭에서 얘기할 때에 두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두 사람 중간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심이 보여야지 돼요. 아멘? 찬양하는데 천사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야 돼요. 옛날엔 누가 내가 설교하면 천사 둘이서 옆에서 서 있는 걸 맨날 본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사람 믿으면 이렇게 안 크는지 몰라. 아니, 천사가 목사님 옆에 서 있으면은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 들어. 보기만 하지. 아, 이거 귀는 안 열렸나 봐. 눈만 열리고. 여러분, 보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 천사가 함께 하는지 주의 영이 함께 하는지가 보입니다. 자기 혼자 빽빽 소리 지르는 건지 주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는 건지 보여요. 박수를 치더라도 박수 치는 모습을 보면은 보여요. 김정일이한테 김일성이한테 박수 치는 것마저도 못하게 박수를 치면서 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 아이고,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쳐야 돼요. 박수 잘못 치다가 다 죽잖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박수 좀 제대로 치자고. 예? 나 기분 좋으려고 박수 치는 거요? 주님 앞에 악기요, 이거 악기. 아, 세상에 이런 좋은 악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좋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해야지요. 투드럭. 그것도 뭐 들기나 해. 밑에서 누가 볼까봐 차라 봐라, 차 버려라. 우리 주님께서 그거 원치 않은 그런 거. 앉아서 부르기가 너무 송구스러워서 일어나서 막 부르고 말이야. 다윗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 정도 같이 좀 이럴 때는 찬양할 때 좀 일어서서 부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부르고 좀 들고 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아이고, 다 양반들이 되셔가지고 점잖아서 못해. 자, 이제 찬양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무언가를 여러분이 배우셨어요. 아, 그런 거로구나. 그렇게 해서 역사가 시작되었고 천지만물이 조성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인간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어졌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를 예수님 닮게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자녀답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구나.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요, 내가 힘써야 될 부분이로구나. 여러분이 그걸 깨달으시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